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미 먼저 실제 육으로 죄의 종살이 하던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가나안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직접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으로 간다는 것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말씀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즉 말씀 속에 그 길이 영으로 깊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이며 그러므로 육의 눈만 뜬 소경은 갈 수 없으며 영의 눈을 떠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묵은 것은 육이며 새로운 것은 영이기에 묵은 이른비의 육의 먼저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영의 새로운 나중 복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의 이른비의 먼저 복음에 있는 자는 소경이기에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으며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것은 육이며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왜냐하면 묵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은 소경이요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은 눈을 뜨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나중 복음은 눈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봐야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의 영으로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미리 가서 고비고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육으로 세운 표대를 영으로 보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기록한 말씀의 거울과 경계에 비추어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반드시 경계와 예표로 기록한 이스라엘과 구약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울과 경계를 보면서 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와 나침판 없이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다 쓰러져 죽는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생명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도가 없는 자가
어찌 그 40년 동안 걸었던 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영적 지도를 알지 못하는 자, 볼 줄 모르는 자,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이 지도를 무시하고 버린 자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육의 눈은 떴지만 영적 소경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는 소경이며 그 소경이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갈 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지금 이 동영상들은 이스라엘의 거울과 경계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숨겨진 생명의 나무를 찾아 생명의 길의 여정을 가고 있으며 그것은 영의 여정이며 말씀의 여정인 것입니다. 지금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3일길의 양식을 준비하는 40년 광야의 마지막 시간이며 이 3일 양식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지금이 마지막 3일이며 반드시 그 3일길 양식을 그릇에 담아 준비한 자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떠날 때의 처음 믿음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세상에서 신기루를 쫓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사람은 지금이 요단을 건너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단 꿈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세상에 둥지를 틀고 홍수가 몰아치면 다 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3일 양식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3일 길을 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이며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에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여분의 기름은 이 3일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에 들어있던 먼저 기름이 먼저 된 이른비의 기름이며 그릇에 담아간 기름이 나중된 늦은비의 기름입니다. 등잔에 담겨있던 이른비의 먼저 기름으로는 신랑을 맞지 못합니다. 신랑은 3일 양식, 곧 늦은 비의 나중 기름으로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3일 양식은 이른비를 의미하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마지막 3일 길은 이른비의 만나로는 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3일 길이
마지막 늦은 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은 갈 수 없는 늦은 비의 의인이 가는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며 오직 늦은 비의 의인만이 요단을 건너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일 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이 가나안의 여정은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이른 비의 중생의 홍해를 건너고 진리의 광야를 지나 삼중생의 요단이 다시 갈라져 생명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40년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 길은 처음 가는 광야의 길이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이 광야는 신령한 반석이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아서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것은 우리가 가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길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늦은 비의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엎드러져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5절 말씀. 첫 번째, 나를 지키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수많은 사람이 가나안에 이르는 생명의 노정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누룩에서 자기를 지켜야 하며 늦은 비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늦은 비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자신의 정결을 지켜야 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하며 우상에서 멀리하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은 탐심을 의미하기도 하며 영적 음행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끝까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끝까지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며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것과 나중까지 견디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딘다는 것은 늦은 비의 나중 복음까지,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 나중 복음까지 견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늦은 비의 나중 복음까지 견디지 못하고 이른 비의 먼저 복음에서 멈추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먼저 된 이른 비에서 멈추는 자는 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환난에서도 생명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마지막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나중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때를 따라 구원이 다 다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구원이며 환난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구원은 선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그 집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집 식구를 살리는 것이며 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때를 따라 나누어 주지 않는 종은 그 집 식구를 죽이는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이므로 때가 지나면 그 구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 비의 때가 끝났으며 그러므로 이제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의 때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른비의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났으며 지금은 의인을 구원하는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첫 번째,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나의 영이요 생명이며 그것은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의 말씀이며 그것은 자기 안의 무교병을 누룩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낳는 무교병이 뱀의 후손을 낳는 유교병이 되지 않도록 누룩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의 말씀이 결실하여 그리스도께 공중으로 추수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누룩에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일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무교병의 말씀을 누룩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의 말씀이 나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말씀이 나의 영이요 생명이기에 무교병이 생명의 나무이며 무교병이 누룩으로 부패하여 유교병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죽음의 나무 사망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영이요 생명인 내 안의 무교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여 그 영혼이 뱀의 후손을 잉태하는 멸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요 생명인 내 안의 무교병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가 있으며 누룩으로 더럽혀 유교병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이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누룩을 퍼뜨리는 거짓 형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교병을 빼앗기고 누룩으로 더럽히는 것은 나의 영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안의 무교병이 이른비의 묵은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오염되는 순간 그 누룩이 나의 영이요 생명인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하고 누룩 없는 떡의 온 새 덩어리에 퍼져 그 영혼은 부패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면 마귀를 잉태하며 환란에서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면 짐승을 잉태합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마귀의 영과 생명이며 환난의 때에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짐승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무교병을 지키는 그것이 나의 영이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나아오는 이른비의 묵은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누룩을 퍼뜨리는 자와 결코 말을 섞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뱀과 말을 섞어 누룩이 떨어져 영적 음행으로 정결한 처녀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하여 버린 자가 하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말씀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나의 영원한 영이요 생명인 내 안의 무교병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까지 누룩으로부터 지키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첫째로 이 늦은 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되 반드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땅이 좋아야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야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만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씨앗이 싹이 트고 곡식이 자랍니다. 이 때에 자라는 무교병의 말씀을 내 안에 지켜야 합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룩으로부터 지켜 무교병인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오는 자는 말을 섞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룩이 떨어지면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이 유교병으로, 곡식이 가라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곡식이 익을 때까지 비바람과 병충해와 가뭄과 잡초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처음 익은 열매를 환난에서는 알곡을 익혀가며 연걸어가고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인내로 계시라는 것이기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늦은 비와 알곡을 열매 맺는 환란의 요한계시록이 인내의 말씀이며 이른 비는 곡식이 씨앗이 싹이 트고 성장하는 시기이기에 인내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착함만 있지 결실하는 인내가 없으므로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하기 위하여는 늦은 비와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인내의 말씀의 무교병을 누룩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서 지키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무교병은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결실하면 추수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의 말씀을 누룩으로부터 지켜야 하며 그것은 영적 음행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진실함과 인내입니다. 환란에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은 진실함을 드러내는 진실함의 시험이며 그 진실함은 알곡을 의미하며 진실함이 알곡을 쭉정이와 가라지로부터 갈라내고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 진실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곧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는 순전함과 진실함이며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은 알곡이며 알곡은 진실함과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가 쭉정이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의 쭉정이는 진실함이 없는 것이며 그 진실함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인내의 말씀이 아니며 착함만 있고 진실함이 없으므로 환란에서 묵은 이른 비의 쭉정이는 죽음을 요구하는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진실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오직 진실한 자만 그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짐승을 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을 열매 맺는 진실함이며 인내입니다. 늦은 비에 있는 자들은 이미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인내의 말씀을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부터 지켜 자기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증명하였으므로 진실함을 시험하는 환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함이 요한계시록의 알곡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이 의로움, 곧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하는 인내의 말씀인 늦은 비로 옮겨야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며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나와야 알곡을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2지파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라져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여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영적 음행을 저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사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경고하셨고 제3년에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엘리야가 송아지를 들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옳다고 여깁니다. 먼저 바알에게 송아지를 잡았지만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송아지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웁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함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피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자기만 남았으며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인을 남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누룩으로 인한 영적 음행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려 하셨지만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3장 3절 말씀. 그들이 영적 음행으로 결국 뱀의 후손을 낳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음란한 자식들은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여 낳은 뱀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호세아서 2장 4절 말씀. 영적 음행으로 뱀의 후손을 낳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 1장 6절 9절 말씀. 그들은 마귀와 음행하여 난 뱀의 후손이 되었기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누룩이 뿌려졌고 호세아의 때에 그 음행으로 뱀의 후손을 낳았으며 말라기의 때에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카인의 제사를 드렸으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은 마귀의 자녀 곧 뱀의 후손으로 차고 뱀의 후손으로 영혼을 강탈하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강도의 구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누룩이 든 유교병이 이스라엘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된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영적 음행하여 뱀의 후손을 낳은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이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카인의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는 누룩으로부터 자기를 지킨 자이며 유교병의 영적 음행으로 낳은 뱀의 후손이 아니며 무교병의 여자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곧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의 말씀을 누룩으로부터 지킨 자이며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남아있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이 누룩으로 오염되어 유교병으로 부패해버린 자입니다. 결국 영적 음행으로 뱀의 후손을 낳은 자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사망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처럼 이방인의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이것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무지함과 그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 무지함이며 그 무지함은 마음이 굳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고 멀리 떠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른 비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망한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방인의 이른 비의 교회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을 순종치 않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 곧 우리의 생명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며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망이며 사망이 목자가 되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시편 49편 14절 말씀. 사망이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이며 그들이 먹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목자가 된 양들이 참으로 가련한 도살, 도축, 대량학살, 살육을 당할 잡힐 양떼이며 이제 환란에서 잡힐 가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들을 의미합니다. 늦은 비의 때에 먼저 된 이른 비의 우리에서 불러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쫓지 않으므로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우리를 나와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종치 않는 양들을 불러내는 목소리는 사망입니다. 그들은 사망이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엘리야의 때에 7천인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교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셨고 또 다시 맹세하신 것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맹세하신 것입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그 남아있는 자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 나중 복음에 순종한 자입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나오며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정죄하여 죄인으로 가두는 우리를 죽이는 법이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저주라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 죄로 가두어 심판으로 끌고 가는 법에서 풀어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가장 먼저 복음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나중 복음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리고 이른 비가 끝나면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환란의 때에는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연결되어야만 다시 율법으로 떨어져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날 남아있는 자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는 자,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때를 따라 이 나중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남아있는 자입니다. 나중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환란에서는 음녀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로 나온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저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이른 비의 교회를 의미하며 그러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며 너희는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여 그 이른 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거기에서 나온 그들만 곧 남은 자이며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늦은 비의 나중 복음과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남아있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이 왔기에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고 쭉정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각 아벨과 카인의 길로 갈라집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며 남아있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카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며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복음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최후 확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들이 양이며 고집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 염소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남아있는 자는 뱀의 후손으로 누룩으로 영적 음행하지 않고 자기를 지킨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환란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는 나중 복음에 순종하여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그 무교병의 말씀을 누룩으로부터 끝까지 지켜 뱀의 후손이 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마귀와 짐승과 영적 음행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에 남아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서 지킨 자이며 공중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환란의 때에는 갖다 먹어버린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무교병을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누룩으로부터 자기 생명으로 지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남아있는 여자의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므로 그들과 싸우는 자들은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잉태한 뱀의 후손이며 뱀의 후손이라는 카인이 받았던 표식 곧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무교병을 누룩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이른 비의 묵은 누룩으로 쭉정이가 되거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무교병을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여 그 영혼이 뱀의 후손으로 낳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무교병을 누룩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유교병으로 부패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는 여자의 자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아있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남아있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어
결국 뱀의 후손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이른비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곧 애굽에서 탈출하여 중생의 홍해를 건넌 자 중에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와 홍해를 건너지 않고 광야의 도중에 나아 가나안에 들어간 유아들처럼 이른 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4장 30절, 26장 65절 말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곧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의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는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한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그 믿음은 이미 완료형으로 처음부터 내 안에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늦기 전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른비를 의미하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이제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지 않은 다수가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노릇과 환난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여 그 영혼이 뱀의 후손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가 마귀에게 드린 카인의 제사였던 것처럼 이방인의 교회가 제사를 폐하며 적 그리스도에게 카인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9절 말씀. 남겨두신 씨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 음행으로 모두 뱀의 후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위태롭게 여자의 자손들의 씨가 보존되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누룩으로부터 무교병이 보존되고 여자의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늦은 비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옮기시면 대환란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뱀의 후손인 악인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눈 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첫 번째, 미혹된 자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 95편 10절 말씀. 이스라엘은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과 도를 알지 못하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나중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않는 먼저 된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에게 이스라엘처럼 노하사 다시 최후 확정인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것은 누룩으로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는 이미 묵은 누룩이 되어버린 이른비의 먼저 복음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치 아니하여 이른비에서 늦은 비의 나중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묵은 누룩의 이른비의 먼저 복음에 미혹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여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떠나 나중 복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그 길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며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며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마음이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길, 곧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헤매다 엎드러져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세상 신에 미혹되어 그 마음이 혼미케 되어 세상을 쫓아가는 자도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이 이스라엘이 경계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가야 하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가나안으로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 길은 교회 다니는 것, 헌금, 봉사, 선교,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인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육의 길입니다. 그 길은 소경이 가는 길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육의 길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길이며 영의 길이며 무교병의 길이며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래전에 떠나온 에덴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께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가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여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익한 육을 쫓아가는 교회이며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을 모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육의 길은 무익한 길이며 자기를 죽이는 길이며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의 길이며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먼 소경의 교회이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영원히 죽는 육의 길로 멸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으로 육으로 섬기며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카인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실족치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하나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러나 소경은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다
실족할 것입니다. 그 걸음이 실족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법은 빛이기에 그 빛이 있는 눈을 뜬 자는 생명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빛이 없기에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길, 곧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로 마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중생을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온 이른비로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 중생한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이제 늦은 비의 추수 때가 되면 이른 비에서 성령은 떠나시고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를 의미하는 육체가 됩니다. 성령으로 중생하여 육체가 영으로 거듭났었지만 성령이 떠나시고 노아의 때처럼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며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이른 비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이른 비의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났지만 늦은 비가 되어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성령은 없는 육체만 남은 그들이 짓는 당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당을 짓고 예수를 대적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이른 비의 당을 짓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 말씀. 이른 비의 당을 지어 늦은 비를 대적하는 자는 육체만 남은 성령은 없는 자이며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며 불의를 쫓는 자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특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된 것이 오면 먼저 된 것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되며 그것은 육이 되는 것이며 나중된 것이 자기를 살리는 영이 되며 그러므로 묵은 것, 육에 먼저 된 것에서 영의 새로운 것, 나중된 것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에서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 육에서 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육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났던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것이며
노아의 때처럼 다시 육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살리는 것, 곧 영의 새로운 것에 있는 자는 죄와 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심으로 영의 새로운 것에 있으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이것은 주는 이미 이른비의 유구 묵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른비에서 성령이 떠나셨다는 의미이며 먼저 된 이른비의 묵은 육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없으므로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은혜에서 율법 아래 다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며 노아의 때처럼 다시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경이며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라고 했으며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 개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돼지에 비유하였습니다. 또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본능으로 회방하는 짐승과 같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회방하고 대적하며 멸망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이 빈 쭉정이 곧 육체가 된 자에게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환난의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채워지고 가라지 곧 네피림의 혼종인 악인이 됩니다.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채운 자는 마귀의 자녀를 낳고 환난에서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채운 자는 그 영혼이 짐승으로 영적 혼종인 네피림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영적 농사가 끝나고 추수 때가 되어 이제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엄하게 체질하여 갈라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말씀.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기에 묵은 이른비는 쭉정이, 늦은 비는 하나님의 형상의 처음 익은 열매, 요한계시록은 알곡, 마귀와 음행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에서 짐승과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가라지 곧 악인을 열매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반대로 쭉정이 하나도 가라지 한 톨도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에 쭉정이가 마치 곡식의 알맹이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쭉정이인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돌이키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다 걸러지고 체질되고 갈라져서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른비의 묵은 누룩의 교회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의 교회이며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늦기 전에 돌이켜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눈 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께 힐난한다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예수께 왜 우리가 소경이냐고 힐난했던 바리새인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이른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인 것은 늦은 비의 때가 되면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들이 다시 율법 아래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며 눈이 먼 소경인 그들이 또다시 그들을 소경이라고 하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 힐난하며 보지 못하는 소경이므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눈을 뜨게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죄와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눈을 뜬 자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소경이면서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자기가 소경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눈을 뜬 자가 가는 길이며 사망의 길은 소경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하므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며 눈을 뜨고 눈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눈을 뜨는 소경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눈을 뜨게 되며 다른 하나는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그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는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소리쳐 부를 때 주위에서 무리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잠잠하면 눈을 뜨지 못합니다. 더욱 소리 질러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희를 불러 원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보게 되어 곧 예수를 쫓습니다. 눈을 떠야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쫓아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 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두 소경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소경의 어두움의 교회에서 나와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어 빛으로 하나님께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묵은 이른비의 우리에서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있는 늦은 비의 우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게 되고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료의 교회에서 나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 교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른비의 눈 먼 소경에서 요한계시록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어 사단의 권세와 어두움의 사망의 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보게 되지 못하면 어두움의 사망의 길에서 빛과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우신 거울과 경계를 알지 못함으로 소경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릇 가서 망한 것처럼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릇 간 결과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누룩으로 오염된 더러운 떡을 드렸고 그 유교병을 먹여 뱀의 후손을 만들었고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카인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 나라를 빼앗겼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른비의 묵은 누룩의 떡을 드려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시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카인의 교회가 되었고 이제 견책되어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뱀들의 후손 곧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할 것입니다.